한 자씩 교도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소돔으로 와서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기하시며 이래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한테만 합니까? 두 사람한테 해야지. 다시 시작. 여러분 요나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명령받았죠. 야 니느웨에 가서 이성이 너무 악해서 그 악이 나한테까지 상달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40일 만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배가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제 결국 어찌어찌 해가지고 물속에 빠졌더니 풍랑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데려다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거기서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희한하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고기든 미산이 있잖아요. 그럼 다 녹아버리는데 되게 녹지도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원래 사흘길인데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이 걸리는데 하루 전했어요. 복음을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화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줄거리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요나 얘기 참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건데 그러면 좀 더 요나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 성에 가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니느웨가 싫어. 선민족이라는 그 사상이 갖고 있어서 네? 선민. 자기가 자기 나라가 돌아오는 걸 싫어했어요. 네. 이방인민들이 돌아오는 거죠.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봐 그걸 싫어했다. 근데 예,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메시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실은 그 니느웨 사람한테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돌아올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요나는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요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질이 내는 건데. 그러니까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 돌아오는 게 싫으니까 안 갔던 거죠. 아니죠. 아니죠. 문맥상은 아니에요. 1번은 돌아오지 않을 건데 뭐하러 가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전에서 두 번째죠. 제가 잡았어요. 그거를 좀 못하셨네요. 그걸 잘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받으려고. 됐어요, 그만 거기까지. 자,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과연 했을까? 주석에도 보니까 어느 주석에도 보니까
돌아올 거를 예상하고 쟤네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주석도 어쨌든 사람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4장 본문에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승질내거든요. 그 승질내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 성에 가서 니네 사람한테 40일 만에 하나님 이 성을 치실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이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 뒷부분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이제 박넝쿨을 요나가 무슨 짓 했냐면 니네 성 밖에다가 이렇게 벤치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뭘?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하는 광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뒤에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막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지게 했어요. 그래서 시원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죽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뜨거운 햇살에다가 막 그 뜨거운 바람 부니까 승진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투닥투닥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9절이네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4장 9절 하나님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리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승진을 낸 것이 이게 이제 4장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니느웨 어떤 곳이냐? 이방을 섬기는 나라고 그리고 이 니느웨는 어느 나라 성읍입니까? 아수르의 성읍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렇죠. 이스라엘 쳐들어왔고 끊임없이 괴롭혔고 우리 역사 가운데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과 일본 옛날 그 과거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찬탈해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원수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나쁜 놈들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요나는 어땠느냐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혐오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 대상, 저주 대상 걔네들한테 가라라고 한 얘기 하나님이 그 걔네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으며 혐오스러웠으며 저주스러웠으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갔어요. 마침 그런데 그 요나가 이제 그 항구에 갔는데 니느웨로 갈 생각 없이 항구에 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 어디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배가 왔어. 아싸, 쌀비야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간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내가 요나가 되는 거예요. 세구주사님. 네. 내가 요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나가 돼서 하나님이 나보고 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라. 저 사람도 사는 곳에 들어가라. 저 사람들 집단에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가기 싫은 존재들 있어요? 있어요. 누구요? 얘기할 수 없어요. 알았어요. 속으로만 갖고 있어요. 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설교 참 재밌네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야, 쟤네들한테 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쟤네들한테 갑니까? 저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줘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셨나요? 수라씨?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라 실명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 유형 그런 사람 있지? 나랑 코드 맞는. 에?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가기 싫어요? 안 맞는.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코드가 안 맞다고 평상시 싫어하는. 평상시 싫어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자, 우리한테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목회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요나한테 니느웨 사람 같은 그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자, 계속 스토리를 좀 논리를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갔어요. 니느웨 성에 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저주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가서 3장에 보면 3장을 보시죠. 3장에 보면 자,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자, 니느웨는 그 당시에 사흘 동안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다. 또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거를 뜻하는 거죠. 사흘 동안 돌아야 성 하나를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를 돌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주시는 요나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건 니느웨의 심판,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 요나의 마음,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매우 좋아. 이 문디가스 자스트라 그러면서 얘네 천벌 가자도 좋아 하면서 일종의 그런 말을 나의 원수, 내 혐오 대상, 우리의 저주의 대상, 이 아수르의 이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이 말을 전하고 마치 보복하듯이 복수하듯이, 그죠?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니느웨 그 왕이나 귀족들한테 잡혀서 죽더라도 자기가 어쨌든 복수한 거니까 그걸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 그런 결단,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니느웨 성 사람들.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
아니 그 짐승같이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사흘을 돌아야 될 그 성에서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 일이, 자 지금 5절에서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거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 신분이 낮은 자들도 높은 자들도 다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까지 들려요? 6절에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에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요나는 아주 조그만 약소국의 한 미친 정신병자 같은 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부탄에서 온 사람이 부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이 우리는 저기 그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부탄이라는 나라 있는지 몰랐잖아요. 몰라요 그 영화? 영화 이름 뭐죠? 반가. 그 영화 나오기 전까지 부탄이라는 나라를 알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공권력이 가기도 전에 우리들 손에 죽었죠. 그죠?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하루 전했던 말, 하루를 전했는데 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같이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적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요나의 혐오 대상이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요나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말씀의 그 진리에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혐오 대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바뀔까? 듣기는 할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저해서 말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어보라고 권하지도 못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반응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이런 것들을 뛰어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편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과 선입견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어떤 그 신앙적인 신념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는데 심지어 그것까지도 좀 더 제가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는 그럼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 1장 2절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것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고요. 그 결과 3장 4절 읽어봅시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다시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40일 뒤에 니느웨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회개에 대한 메시지죠.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이런 죄가 있으니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요 말씀 1장 2절과 3장에 나오는 그 3장 4절에 나오는 그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전한 메시지를 종합을 해보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요나는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거야. 왜? 니느웨 성이 너무 악해. 너무 악독해. 이 성은 무너질 거야. 이 성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복수하는 마음, 때로는 그걸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 몰라요. 내가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원수 같은 그리고 이 혐오 대상 이 니느웨가 이제 멸망당하니까 속은 시원하다. 내가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좋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1장 2절의 말씀과 3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요나는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니느웨 성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심판을 생각했어요. 니느웨의 멸망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구원을 생각했어요. 용서를 생각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종 요나예요. 요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라는 뜻,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또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천상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 하나님의 종인 요나와 또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의 그 의중을 종이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왜 못 읽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한테는 혐오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 혐오 대상이라는 그 관점을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이 요나가 깨닫기를 바랬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넘는 그러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와 하나님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자,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죄에 대한 각성이고, 죄에 대한 경고고,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엄청난 죄가 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한테는 죄라는 놈이 저주의 대상, 하나님한테는 죄라는 놈이 혐오 대상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규섭이는 혐오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이 양반이 문아무개 같은 그런 참담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는 미워하시지만 이 사람을 혐오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죄를 지은 사람, 그 죄가 너무 악독하다 보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혐오와 저주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드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의 저주의 나의 혐오 대상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야 쟤한테 복음 전해라, 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라 라고 해서 주님 저 가기 싫어, 주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특히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국에서 저주와 혐오 대상이 있습니다. 공성에서. 트랜스젠더들, 또 또 문아무개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각종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들이 나 이런 사람들이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이 지금 얼마 전에 퀴어 축제 한다고 신촌에서 난리 났을 때 각 기독교 단체에서 이 기독교 안에 동성애자들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과 이런 것들 지지하자. 그래서 지지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에서 정말 굉장히 사생결단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언론에도 이제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런 동성애 찬반 논쟁이 계속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들, 어떤 생각과 태도로 정립을 해놔야 되나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이 반응들 중에 보면 지지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왜 지지를 하는지 전 몰랐어요. 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할까? 심지어는 그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로 명시하고 있고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각종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성애자도 축복하시지만 동성애자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동성애 커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동성애 커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커플이 있나요, 성경에? 네. 그리고 아닐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 네, 다윗과 요나단을 뭐 동성애 커플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쪽 동성애 지지하는 쪽 학자들 중에 그렇게 논리를 피고, 심지어는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동성애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왜 동성애 레즈비언 커플들이 서로 이제 같이 살다가 아기가 필요하잖아요. 아기가 필요한 자기들 낳을 수 없으니까 커플 중에 한 사람을 남자한테 보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어미한테 주는, 그러니까 나오미한테 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소위 말하는 레즈비언 커플들이 아이를 얻었을 때 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 성경 해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좀 너무 억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왜 저는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특강도 하지만 동성애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해서 궁금해서 그 사람들 주장하는 논리들을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3의 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최규석은 동성애자, 게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게이로 태어난 사람한테 너는 동성애는 죄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아니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 동성애는 하나님 처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동성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제3의 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충격들로 인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정체성의 혼란기가 언제예요? 청소년이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결국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은 동성애는 문화에 의한 거예요. 환경과 문화에 의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둘은 이게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서로 이게 뭔가 조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요나처럼 동성애자가 완전 저주와 혐오의 대상으로 봐요. 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지 않고 동성애자의 인권과 그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조차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동성애자들을 그 친구 되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차이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다, 아니다, 중간에 선택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되고, 선택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선택이 아니라 그 태어나면서부터다, 존재 자체로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시각에 맞춰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 말 중에는 일리도 있어요. 여러분, 양성애라는 저기 이성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는, 죄로 여기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성애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도 거기에 동감해서 글을 좀 쓰긴 했는데, 뭐냐면 기독교 안에 수많은 장로, 권사, 교인들, 또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데,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그게 드러나서 무리를 일으켜서 교회 내에 막 시끄럽게 들썩들썩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기독교 내에서 가만히 있다. 아무도 제재 안 하고 덮어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왜 동성애자들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떼같이 달려가가지고 사생결단하듯이 그렇게 싸우나, 뭐라고 그러나.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해야죠. 실은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 진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은 소위 기독교 내에 기독교 신자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근데 거기엔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쪽도 저쪽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 아무튼 간에 요나가,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 동성애자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동성애자도 사랑하세요. 트랜스젠더도 사랑하세요. 여러 가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요. 문창극이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요. 사랑하신 건 분명 맞아요. 하지만 사랑하신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입 다물고 계시진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니느웨성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거 죄야. 거기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문아무개 아저씨도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한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물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건 문아무개 한 얘기,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압제하고 철권으로 통치하고 억압하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아나우를 만드는 그런 일들, 그거는 나라와 나라가, 국가가 또 계층과 계층이, 또 어떤 단체가 단체를, 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억누르고 차별하고 짓밟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게으르고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훈련시키셨다? 하나님 무슨 세디스트예요? 세디스트가 뭔지 아시죠? 네. 가학을 해서 흥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디스트면, 고난 속에서 어쨌든 그 고난의 역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이겨낸 사람들이 뒤에 가서 그래도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압제하고 막 지배하고 못살게 굴고 때로는 그러면 그런 논리면, 예를 들어서 내 딸이 강도를 만났다는, 내 아이가 강도를 만났다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강간을 당했다든지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전쟁이나 압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나우가 없는 세상, 이 땅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정말 자유와 해방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각종 범죄자들을 심리학적으로 하면서 네가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이래서 저래서 그래. 그래서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 너의 지금의 이 범죄와 이런 과오는 이런 인생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도 그 형이 감형이 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고 뭐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간에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 할지라도 다 같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본인의 선택에 달린 거고, 그 본인의 선택은 결국 뭐냐, 그 본인의 선택이 죄냐 의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지하고 그리고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시킨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사랑하세요. 어떤 누구든 사랑하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죄가를 알고 깨닫고 모르면 각성시키고, 아멘?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돌이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은혜를 입는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냥 덮어. 문아무개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각종 그쪽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거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번째,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어요. 여기 매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 그돌라라고 합니다. 라 그돌라, 이 말이 매우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매우라는 라 그돌라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함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죠. 요나가 무엇을 싫어했느냐? 자기의 혐오 대상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싫어했다라는, 그 매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악함과 비등하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악함과 비등하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4장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면서 결국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해. 그러나 자기가 혐오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해당이 되지만 쟤네들한테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해당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혐오 대상, 증오 대상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품 안에, 구원의 반연에 들어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혐오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립하고 있어야지. 오늘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왜 동성애 얘기하냐면 지난 주간에 하여튼 동성애 때문에 시끄럽단 말이에요. 교회 그 기독교 내에 이런 동성애 얘기가, 심지어는 저한테 어떤 분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저하고 패치는 누구 아무개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뭐 그러면서 확 물어보면서 뭐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도 어쨌든 거품 물으신 그분도 일리는 있지만 좀 태도가 우리의 태도. 저도 동성애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설령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누군가 저를 찾아온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돼? 여러분, 정죄가 뭔지 아세요? 정죄는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거절할 거야. 거부할 거야. 이게 정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정죄 대상이 되고 있어요. 복음의 어떤 교회 개혁이나 이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정죄 대상입니까? 교권주의자들, 또 정부의 어떤 그런 권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죄의 대상인데, 정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저 사람이 하는 지금의 행태와 행위가 이것이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안에 이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멘?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은 이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해서.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관심도 없을 사람이고, 아유, 저 새끼 저래가지고, 그래, 넌 지옥이나 가라 싶죠.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정죄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설 거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게 이게 정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있는지. 저부터가 그래요. 너무 많이 정죄해 왔어요. 저도. 3살 버릇 여든 간다. 3살 버릇 여든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앞에 그거 조금 보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갖지 않고 접어버리고, 기회를 주지 않고
스스로 나도 기회를 주지 않고 저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는 게 정죄죠. 이런 정죄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이 개새끼들. 성경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완곡어법이죠. 야, 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 이 개 아무개들.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11절에 박넝쿨이 죽는 것은 그렇게 성내면서 안까워하는 녀석이 12만여 명의 그 니느웨 성 사람들 그 영혼들은 왜 아끼지 아니하느냐. 따라합시다. 나에게 혐오의 대상은 없습니다. 증오의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혐오의 대상,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은 없어야 됩니다. 있더라도 자꾸 내 안에서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가지 여러분 옛날 그 미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 미국에서는 그 백인들에게 있어서 혐오 대상은 누구였어요?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자기네 교회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흑인들이 올 수도 없었고 버스도 같이 타면 안 됐고 극장도 같이 있으면 안 됐고 식당도 같이 있으면 안 됐어요. 옛날에. 근데 그 인종차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혐오 대상으로. 그때 흑인들 인종차별할 때 그 사람들 가족에 있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알아요? 걔네가 함의 자손이라. 셈, 함, 야벳 있잖아요. 그죠? 노아의 아들 맞죠? 네. 예, 셈, 함, 야벳인데 야벳과 셈은 자 노아가 여러분 노아 아마 그 영화 본 사람 또 이제 아시겠지만 노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영화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노아가 나중에 홍해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주무세요. 그때 셈과 야벳은 덮을 거 가지고 덮었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네방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게 나오거든요. 그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 이런 사람들이 결국 흑인이다 이거, 니그로다 이거. 그래서 차별합니다. 혐오 대상으로. 이게 어처구니 없이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혐오의 대상이 없다는 거, 증오의 대상이 없다는 거.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긍휼히 여길 대상만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과 같은 기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충고하고 권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길 바라시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영혼들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상냥하게, 사랑으로 보는 태도와 자세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켜요? 사랑을 훈련시켜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참 많아요. 뭐가 참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다 보면 미운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서
또 같이 지내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권태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오고 또 발끈발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조율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싸움도요 가만히 싸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점점 평행선으로 가는 것보다 싸우고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멘. 차라리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하는데 서로 다른 길 가고 있어요. 서로 너무 멀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차라리 뭐 서로 얘기하다가 감정이 올라가서 좀 목소리가 좀 올라가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어떤 그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과정은 되게 그 고통스럽죠. 누가 싸우는 거 좋아해요. 누가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고 하는 자기가 찔리나 봐요. 도리도리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정제요. 정제하지 말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용납, 용서, 이런 온유, 부드러움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묵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가 회개하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참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는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그러면 회개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죄를 상기시키는 거 그게 참소예요. 참새가 아니라 참소. 내가 이런 과오를 이런 잘못을 저질러 나의 이런 습관이 있었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자꾸 그래서 변해가는 사람한테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 계속 이렇게 깐죽깐죽거리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참소예요. 참소.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계속 우리는 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죄를 져놓고도 지가 죄를 저지르지도 못해.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사과할 생각도 없고 뻔뻔스럽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죄라는 것을 일러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도 겉면에서도 안 되면 야단을 치고 야단을 쳐서도 안 들어 쳐먹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안 들어 쳐먹었을 때는 그때는 출교시켜라. 네,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거꾸로 할 때. 죄를 회개 안 하는 사람이 힘이 좀 세다. 그럼 이딴 거 가만히 있어.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죄를 과오를 저질렀다가 그걸 회개하고 막 돌이켰는데 너 그랬잖아. 계속 깐죽하네.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각자 개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혐오 대상이 있을 때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양식하는 거.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저도 자신은 없어요.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셨을 때 저보고도 제가 혐오하는 그룹에 가서, 제가 싫어하는 그룹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라 라고 했을 때 저도 다시스로 도망갈 것 같아요. 하지만 설령 내 본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꺾고 복종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 모두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은 두려움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혐오의 대상, 어떤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극복한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 우리가 저희 기독교 안에서 참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른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선을 이렇게 기둥을 잘 세워서 우리가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는 또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바른 걸 또 가르쳐 주고 심어주는데, 그것은 아이들은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그냥 보고 배워요.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그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누구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수용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다. 그거 깨트려라. 그러니까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 지은 거 회개도 안 하는 사람한테 안 하는 사람을 덮어놓고 감싸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거는 뭐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랑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